오늘 저는 하나님의 질문인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을 하셔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되죠. 대답은 딱 두 개예요. 예,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권능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면 안 돼요. 침묵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감추고 있는 거지. 대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대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탐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탐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탐욕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울기는 누가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라. 누가 고기를 주랴? 고기. 그러고 막 울었어요. 탐욕은 섞여 사는 무리가 품었는데 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해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을 보고 애굽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어요. 이렇게 위대한 신을 섬겨야지. 그때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사는 백성이 돼가지고 오늘 탐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욕망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욕망은 그건 인간성이죠.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탐욕은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값없이 먹었던 것. 값없이 먹었던 생선, 오이, 파, 마늘, 부추. 값없이 먹었던 고기.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값없이 먹고 싶은 것. 그게 탐욕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정상적인 값을 치르고 우리가 먹으면 그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탐욕스러워지면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먹고 살았대요. 그냥 값없이 먹고 살았대요.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집단적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건축 현장에 막노동을 하면서 너무 노역이 심해가지고 막 부르짖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신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노동을 해서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먹을 때 그 먹는 순간에는 꼭 값없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값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우화 아시죠? 나단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그 마을에 암양 새끼 한 마리 자기 딸처럼 품에서 기르는 가난한 백성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백성의 그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대접해 주려고 대접해 주고 암양 새끼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걸 대접해 주고 고맙다는 인사받고 그걸 대접해 주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대접해 주는 건 자기 집에서 있는 것 가지고 잡아주면 손해가 나니까 남의 거 빼앗아다가 값없이 대접해 줘. 그게 탐욕입니다. 값없이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값없이 먹고 싶은 것. 그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그럼 죽여버려야지.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내 주셨는데 당신 빼앗아보지 않았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고기 먹고 싶은 것, 그게 탐욕입니다. 어찌 그게 고기에만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나라 일을 하면서 돈을 먹으면 그게 부정과 부패가 되는 거고 탐욕이 되는 거고 신문에서 우리가 늘 보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늘 빠져요. 그 자리에 가면 늘 빠져요. 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비스하고 말 잘하고 돈 봉투 나눠주고 이럴 때는 막 그러는데 막 자기 생색내고 자기가 희생하는 일에는 전혀 싹 돌아서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 위신 세우려고 그래요. 그거 다 탐욕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라지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교회 부흥은 이루어야 되겠다. 그 탐욕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교회를 일구어야 되겠다. 그거 탐욕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도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좀 모든 것을 제공을 하면 가정의 평화가 와요. 그런데 값없이 가정의 평화를 먹으려고 하면 그거 탐욕입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먹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자기 고기 잡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어. 고기 값없이 먹고 싶어. 값없이 먹어야 돼. 값없이 공짜로 희생 없이 먹어야 돼. 안일하게 먹어야 돼. 그게 탐욕이에요. 교회를 섬겨도 교회 하나만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선교도 오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은 섞여 살면서 탐욕을 품고 있으면서 자기가 소리 안 내요. 교묘하게 사람 조종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소리 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요. 막 울면서 고기 값없이 먹는 고기. 이 진짜 탐욕 품은 사람들이 간교한 조종술은 이렇게 보면 오랜 세월 지나면 압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사람 몇 번 경험해보고 세월 지나면 그 사람 중심을 알지 않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모릅니까? 압니다. 특히
특히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신천지인데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교회 봉사는 그것도 1년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막 헌금하고 막 그러면서 서서히 목회자 욕하고 서서히 분란 일으키고 그냥 비평하고 교회 막 이러다가 교인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그 중간에 자기 신천지 교인들 끌어들여가지고 그 교회를 접수해 버립니다. 교묘하게 섞인 무리가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식당 참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돌아서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교회 탐욕에 빠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은총, 그거 다 잊어버려요. 이 백성들이 지금 뭘 먹고 있나요?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있어요.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 은혜예요. 이거 정말 은총입니다. 그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절구통에 넣어서 쪄 먹기도 하고 넣어가지고 삶아 먹기도 하고 갈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가진 걸 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는데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원망이 들어오니까 값없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는 은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과도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탐욕스러워지면 자기는 점잖은 채예요. 정말 점잖은 채 하면서 다른 사람 싹 조종을 해가지고 막 탐욕을 일으키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 결국 공동체 전체를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렸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며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음바다가 됐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탐욕이 영향력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탐욕의 영향력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세의 귓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오는 소리가 왱왱왱왱왱왱 하고 들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값없이 먹어야 돼. 아, 그렇게 먹고 싶으면 자기 집에서 잡아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막 모세의 귓전에 들리니까 하나님도 진노하고 모세도 기뻐하는 마음이 떠나면서 그게 맹맹맹맹 돌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자꾸 흐려져 가고 마침내 11절 12절에 읽어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내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이 됐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관계입니까?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관계인데 탐욕의 영향력을 받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이 짐스러워졌어. 탐욕이 들어오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나도 짐스러워집니다. 부부간에도 탐욕이 들어오면 값없이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면 부부간에도 짐스러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짐스러워지는 그 짐은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백성들을 맡겨가지고 내 이 백성들이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이 백성 내가 먼 데 품어서 어떻게 기를 수가 있습니까? 이 백성 데리고 어떻게 열조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저도 이렇게 한번, 제가 이 무거운 짐 하면 청년들 데리고 한번 그 지리산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지리산 갔다가 1박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열차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니까 얼른 내려오는데 다 내려가고 여자 청년 하나가 뒤쳐섰어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 짐까지 제가 짊어지고,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요, 대청봉에서 내려오는데, 이야, 정말 인생이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이 팔 달려있는 게 무거워요. 이 팔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무거우니까요. 뭐 제가 그런 무게가, 뭐 짐스러운 무게가 모세의 오늘 본문 무게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인생이 무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조차도 무거울 때. 그때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값없이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탐욕에 빠지면 그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고기. 이 고기를 어디서 먹여서 내가 저들을 만족케 할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기도 못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탐욕에 빠진 사람.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즉시 죽여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내 모습, 비참한 내 모습을 보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즉시 나를 죽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대놓고 기도할 정도면 이제 뭐 막 가는 거죠.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은 다 그러셨을걸요? 아니,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데 이렇게 지금 모세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꼼과에 속한, 철새 이동하는 꼼과에 속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해가는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서 이빨새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다 죽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결국 죽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얻어먹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성취하겠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 가정을 헌신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세워져요. 이게 가정 세우는 길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세우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지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모세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막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 사람이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나를 적시로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대듭니다.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신앙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울면서 고기 울면서 고기 신앙 다 무너졌어. 잡족들 아주 간교합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정말 간교합니다. 간교하게 사람들 조종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주님 다 아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다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다 알 거예요. 다 신앙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신앙을 지킵니까? 모세도 못 지킵니다. 자기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신앙 못 지키고 잡족들도 자기의 신앙 못 지킵니다. 누가 신앙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홀로 모세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잡족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홀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올 때 내 신앙 내가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지킨 건 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일주일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다고요? 저 그럴 이유는 못 됩니다. 하나님 홀로 제 신앙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헌신하죠.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을 버리는데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모세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 잡족들의 간교한 신앙을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민수기 11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 나 혼자 이 무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70명을 세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을 주시면서 같은 동력자를 세워주세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옆에 동력자가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고기 그릴 때 메추라기는 꿈과에 속한 걸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 거룩하게 해라. 내일부터 고기를 먹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막 한 달 동안 코에서 막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너희들 고기를 먹을 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고기를 먹이셔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켜주셨던 그 자국자국들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교만 들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헌신이 일어나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간증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느냐.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보병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60만 명 가정으로 다 치면 사람이 200만 명인데 한 달을 고기를 먹어요. 아니,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몰고 온다고 해도 어떻게 한 달을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막 하나님을 걱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문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불신앙과 신앙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굉장히 불신앙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불신앙과 신앙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불신앙과 신앙의 거리가 멀겠습니까? 가깝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이 동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나올 때 동쪽에서 해가 확 떠오를 때 이 앞이, 여러분, 광야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제가 광야에서 해 뜰 때 그 장만 모습, 그냥 광야 땅에서 해가 떠오르면요, 해가 막 붉은 땅 해가 떠올라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데 그게 온몸으로 받을 때 앞에는 온몸으로 햇빛이 확 일어나가지고 빛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덩어리에는 어때요 벌써? 뒤에는 벌써 그림자가 끼어요. 덩어리에는 벌써 그늘이집니다. 앞에 빛이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뒤에 그림자는 더 또렷하고 더 어둡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앞에 빛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뒤편에는 그늘진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과 불신앙의 거리가 한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을 뵈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모세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60만 명을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토다는 게 많아요.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을, 어떻게 고기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온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푸념하고 있는 모세 속에 있는 것 보니까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손이 짧아진 하나님이에요. 병신 하나님이에요. 손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손이 짧아졌냐? 왜 그렇게 병신된 하나님이냐? 너는 왜 병신된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 붙잡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기적처럼 먹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병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손이 짧아진, 능력 떨어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너무나 엄청난 문제라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그게 손이 짧아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처럼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올마이티 가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내리시느냐. 민수기 31절에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하룻길 걸어가는 지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길을 걸어가면 적어도 30km 내지 40km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 쭉 펼쳐진 광야에 하루 종일 걸어가는 한 3, 40km 되는 그 넓은 규빗에 높이를 2규빗, 그러니까 한 1m 정도 메추라기를 쌓아놓은 거. 30km 가는 길에 높이 2m 해가지고 메추라기 띠를 쫙 펼쳐놓은 거. 먹어라 너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잖아요. 혹시 이 신앙과 불신앙의 거리가 그렇게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총 속에 있으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조심하십시오. 획 돌아서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내가 지금 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막 병신처럼 돼가지고 손이 짧아가지고 역사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획 돌았으면 전능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고, 이건 아직도 내 인생살이 속에서 해결받지 못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병신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획 돌아서셔서, 회개하고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 하룻길 동안에도 큰 메추라기를 쌓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은 신앙이에요. 죽어도 나 산다. 그게 예수의 신앙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고 창조주 올마이티가 되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값없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대가를 치르고 제가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승리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육체를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주의 은혜를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자리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